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영광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냐, 사람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냐 하면서 자유를 얘기하고, 즉 어디에서 자유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율법의 멍에를 벗기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실 과거의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시면서 그게 억누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억지로 안 했는데 이제는 저절로 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요 저절로 안 하게 돼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 저절로 안 하게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 저절로 하게 돼. 알죠? 누가 그런 짓 하는지 우리 말한 애들 다 알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찌르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정쩡한 처신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들고서 혼돈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건 버릴 때가 되었어요. 이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 아래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율법 아래서 살다 보니까 이게 혼돈이 온 거야. 그래,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복음 안에서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가톨릭은요 이 율법과 복음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과거에 베드로 성당 지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갔다가 거기다가 뭘 했느냐, 여기다가 헌금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갖다 넣는데 죽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도 여기다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헌금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구원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죽으신 그 사건을 무효로 돌려서는 안 된다.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그 십자가에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누가 와서 딴소리를 해가지고 너희 구원받는 것에 방해를 주고 딴 복음을 전해서 헛되게 하느냐 이거죠. 너희들이 다 보았거늘.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옳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걸 딴 걸 갖다 덧붙이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지요. 이들이 교인 될 때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믿음으로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들? 믿는 자들. 어떤 일을 행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뭘 해야만 구원을 얻는 줄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면요 다 지켰죠. 뭘 했다 이 말이야. 그래? 그러면 너 있는 거 있지? 그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할 일밖에 안 생겨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 자녀를 버리겠어요? 하나님이 당신 자녀가 됐는데 버리겠냐 이 말이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죽을 썩은 돌조각하고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진주라고 말하면 율법은 돌에 새긴 돌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을 사랑하기 까닭에 충고의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기꺼이 충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충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충고를 받을 줄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을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쉽게 게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는 안 믿어도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예수 안 믿어도 착하면 극락을 가겠지,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그래도요, 계명을 지키기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이 씻었어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저녁에, 아침에 세수하고 나갔는데 저녁에 세수 안 해? 세수해요. 근데 씻으면 뭐 나와? 거기서 떼꾸정물 나와요. 아무리 깨끗이 써도 떼꾸정물.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녀도 뭐 착하게 살면 다 천국에 가겠지, 극락에 가겠지.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와야 되고 예수는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는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즉 우한폐렴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뒤로는요, 예배가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철야 기도회도 많이 나왔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와. 주일날도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왜? 사람들이 쫄았어. 왜? 교회 가면 이게 감염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교회 온다고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걸린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가. 교회 왔다가 가요.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가면 그게 무슨 발이야? 교회 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데는 다 해도 교회만 지금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감시를 많이 하는 곳이 교회예요. 국민 전체가 교회를 두는 불에 만원경 쓰고 감시를 해요. 교회에서 나오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방해하기 위한, 이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근데 사탄이 누굴 통해서 역사해요?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역사해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마귀랑 사탄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파는 것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에 수하에 들어가서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정부와 사람을 통해서 감시하게 하고 교회를 아주 어떤 틀에다 집어넣어놓고 감염의 장소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발이 맨날 여기만 감시하니까. 여러분, 백화점에는 감염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국민 2단계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다음에 백화점에서 27차례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백화점에서요. 자, 여러분, 국내 6대 백화점에서 27차례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롯데백화점이 13회,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이 7회, 현대백화점이 3회, 갤러리아 백화점이 2회, AK프라자가 1회, NC백화점이 1회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해서 전 한국 교회를 전부 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 그랬어요. 백화점을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국에 있는 백화점, 롯데백화점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싹 다, 신세계백화점도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백화점 올 때에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거 이용했을까? 물론 자기 차도 타고 왔겠지. 그리고 사람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롯데백화점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와도 밀접 접촉자 아니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말도 안 했대요. 그걸 확진된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어디서 알았겠어요? 보건소도 알았겠지, 정부가 알았겠죠. 알리지 않았대요. 나중에 그걸 알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이 확진자인 줄 알았으면 그 근처에 안 갈 텐데 말 안 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2주 뒤에야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잠실점, 부산점, 인천 터미널점 아무런 공지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청 관계자도 지자체나 보건소에서 사업자에게 폐쇄 명령할 권한이 없다면서 전체 폐쇄든지 부분 폐쇄든지 사업장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대요. 그렇다면 교회가 알아서 폐쇄하든지 열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도 걸린 사람 확진자 없다면 교회가 알아서 문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와서 감시해. 지자체에서 감시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감시. 근데 다른 데 전혀 감시를 안 한다니까요. 룸사롱 감시 안 해요. 우리나라에 룸사롱이 38,000개가 있대요. 아니, 왜 룸사롱이 그렇게 많아? 38,000개래. 그런데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 있으면요, 굶어 죽을 때 많아요. 여러분, 룸사롱 자주 가? 안 가잖아. 그럼 다 굶어 죽는 거지. 그런데요, 38,000개의 룸사롱에 3개월 동안에 누적 인원 599만 명이 다녀왔대. 근데 그걸 뭘로 한? QR코드하고 카드 쓴 게 가지고서 확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찰 주거나 QR코드 안 쓴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의 600만 명이 3개월 동안에 거기를 다닌 거야. 그런데요, 이 확진자가 한 명도 어떻게 없지? 노래방 다닌 인원이요, 3개월 동안에 120만 명이고,
감성주점? 그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127만 명이 이용했대요. 3개월 동안. QR코드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하철 하루에 700만 명이 타고 다닌대요. 근데 기적이죠. 하루에 700만 명이 모였다가 가도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와. 그래서요, 요번에 우리나라 정은경 그 양반이 타임지 모델로 타임지에 나온대나 봐. 왜? 기적이잖아요. 1년에 22억 인구가 지하철을 이용해요. 거기서는 한 명도 안 나와. 그런데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나와. 광화문에서 여러분, 그 광화문에 왔던 사람들이 그 휴대폰에다 찍혔잖아. 여러분 다 찍혔어요. 거기서 찍혀서 관련 대상자가 3만 6천 명이래요. 3만 6천 명. 9월 8일 현재로. 그 뒤로는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런데 3만 8천 명인데 이 중에 검사를 그러니까 받으라 그래서 받았잖아요.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안 받은 사람도 있다고. 갔다 와서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데 79%가 검사를 받았대요. 288만 28,830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느냐? 그 광화문 갔다 와서 집중 조사를 했을 때 280명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광화문에서 걸렸는지, 지하철에서 걸렸는지, 버스에서 걸렸는지, 지네 동네 마트에서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광화문 갔다 온 그걸 하나만 가지고서도 1%가 안 돼요. 280명이니까 28,830명 중에서 280명이니까 1%가 작은데, 근데 아무데나 가서 검사해도 1%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화문 발이 아니야. 이건 광화문 손이지. 그런데 거기다 갖다 다 집어쳐놓고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쌍심지키고 들여다보는 거야. 무슨 교회가 무슨 그 바이러스 감염지로서, 이게 뭐냐? 언론이 계속해서 교회. 전도를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은평제일교회 가서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축복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민족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질 텐데. 할렐루야. 근데 그들 안 해주잖아요.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역사, 교회 가는 걸 그러니까 점점 안 나오다 보니까 교회 오는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주일날 때도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간질을 시켜버린 거죠. 멀게만. 그러니까 현대에는 교회와 성도 간의 사이를 멀리 해놓는 거야.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도요, 과천서도 왔고요, 부천서도 오고요, 먼 데서들도 다 와요. 오늘도 보니까 먼 데서 오셨어요.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주 먼 데서. 자동차 타고 가도 1시간 반 정도를 운전하고 가야 되는 그런 데서도 이렇게 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거는 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아파트 앞집에 살아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 저 멀리 정읍에 살아도 세상에 가끔가다요, 정읍에서 예배드리러 올라와요. 주일날. 그 얼마나 왔냐니까 자동차 운전 4시간 하고 왔대.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4시간 가. 어느 날은 저녁에 왔더라고. 그래서 밤에 몇 시간씩 운전하고 가려면 힘들으니까, 그럼 또 가다 졸면은 사고 나니까 여기 게스트하우스 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떠나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님 가야 돼요. 가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자동차 길에다 세워놓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눈 떴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거리하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멀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깝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멀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저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발전하고 민족이 복을 받는 거는 주를 가까이 한 여러분들 때문에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구 덕 보고 사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덕 보고 산다. 내 덕 보고 산다. 여러분 복 주시려니까 그 옆에도 같이 그냥 덤으로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뭘 행위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까 바울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걸 가르쳐 준 거야. 너 믿는다고 다 되는 줄 아느냐? 아니야. 너 착한 일 해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그래요. 전번에 우리 목사님들, 교단장들 한 10대분이 청와대 들어가서 점심 먹으면서 이제 이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코로나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방역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도 왜 하지? 이건 신성 모독죄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러면서 이건 과학으로 해야 됩니다. 과학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리두기 해야 되고 마스크, 당연히 맞아요. 그건 예방책으로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학이면은 내가 볼 땐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야. 교회는 방역을 그렇게 해도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감시 받아야 되고 검사 받아야 되고 다른 데는 괜찮아. 이게 과학이야? 미신이지. 여러분, 세상에 서울특별시 안에 그것을 감시해야 되는 공무원들이요 2단계 발령 후에 116번이나 저녁에 뭐라는 줄 아세요? 식당에서 뭐 거기 사진 저기 띄워줘봐. 내가 보내줬죠. 보세요. 이거 신문에 나온 거야. 독감 백신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오른쪽 머리 봐봐. 서울시 간부들은 몇 번? 116번. 한 달 사이에. 근데 교회에서 밥 먹으면 돼, 안 돼? 그럼 300만 원 벌금 내야 돼. 그런데 자기네는 괜찮아. 이게 과학이야? 미신이지. 이게 과학이냐고요. 아니 다 똑같은 잣대로 돼야 되지. 잣대로요. 교회는 안 돼. 아니 교회만큼 깨끗하고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워. 이젠 지워도 돼. 근데 빨리 안 지워져? 여러분, 우리 사탄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작전. 그런데요 이상한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다 모른다는 사실. 저거는 괜찮고 교회는 안 된다는, 이게 미신이지 뭐야. 미신에 빠져버려서 그래요. 언론에 스트림해줘 그러려니 하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대한민국 교회가 그동안 6.25 이후에 70년 동안 쌓아온 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발전이 무너져 내릴까봐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려면요 무슨 잡아먹나? 안 들어와요. 우리 매주마다 공무원들이 나오잖아요. 공무원들이랑 감시하러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매주 오는 거 등록하고 나와라. 등록하고 어차피 온 거니까 그래라 그랬어요. 그 말하면 쏜살같이 도망가요. 쏜살같이 도망가. 아무나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특권입니다. 이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나서 얻어진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마귀로 끝을 내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합시다. 예,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또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한번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몰라서 다시 육체적으로 떨어지듯 어두워졌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그래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성구용신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으니까. 사실 처음에 12월 달에 뭐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온 게 2월 달에 들어왔죠. 우한에서 비행기가 이제 이게 폐렴이 우한 폐렴이잖아. 우한에서 왔잖아요. 출발지가 우한이야. 일본서 온 독감을 뭐라 그래? 일본 독감이라고. 홍콩서 오면 홍콩 독감, 우한서 오면 우한 폐렴이야. 예? 우한 폐렴이야. 그런데 그때에 들어왔을 때에 계속 번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거 비행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다 전문가들이 막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높은 곳에 올렸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검토해 보더니 2시간 만에 빠꾸시켰어. 막지 마, 내비로도. 그때 온 사람이 뭐 60만 명인가 그렇대. 2월달에 계속 들어온 사람 6만 명이라든가 6천 명이라든가 하여튼 6은 들어가. 6인데 66만 명이라는가 하여튼 많이 들어왔어. 걔네들은 원래 떼거지로 다니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펼쳐놓고 간 거야. 왜냐하면 와서 걸려서 왔는데 처음엔 확진 그게 없다가 5.2일, 그러니까 5일이 지나면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감염을 시키는 거지. 다른 그때 막아야 된다고 그랬을 때 안 막았잖아요. 그것만 막았어도요 괜찮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대만,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확진자 많이 생기고 죽을 자도 많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武汉抓药
뭐 그게 우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라고 그 돌아가신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들도 우리의 친구다. 친구의 고통을 나눠 가져야 된다. 나눌 게 따로 있지. 병을 나눠? 뭐 부부야? 병은 나눌 수 있죠. 왜냐? 콩팥이 보통 2개잖아요. 콩하고 팥하고. 그런데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이게 안 좋아. 팥이 안 좋든 콩이 안 좋든 그러면 부인이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그 DNA가 안 맞으면 못 나눠줘 또. 좋아, 그것까진 좋다 이거예요, 부부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뭘 봤다고, 언제 봤다고 무슨 고통을 같이 짊어져. 결국 우리가 더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온 마을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당을 텅텅 비게 만드는 장본인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거죠.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온다면 그것도 역시 어리석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출발하고, 하나님 올 한 해 열심으로 주님 섬기며 예배 출석 잘하고 내 기도한 것 하나님 응답받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안타깝죠. 다시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시련도 많이 겪었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이걸 잊어버렸냐 이거죠. 잊어버렸냐 이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요, 박해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받은 구원이고 어떻게 믿은 예수인데 시시하게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어떻게 믿은 예수입니까? 그런데 시시한 일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해야 되고 시시한 일에 내가 주님을 멀리해야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체험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걸 잊어버렸냐 이거야. 그걸 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에서 떠난다면 너희는 애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픈 기억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광복절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 36년 동안의 일제 압박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5 잊어서는 안 돼요. 그때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었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이 정복하고 아래로 계속 밀려갔잖아요.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 얘네들 하는 짓 보세요. 이거 요번에도 공무원이 연평도 그쪽에 어디로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진상은 내가 잘 몰라. 네, 진상은 잘 모르지만 여하튼 죽여서 불을 태웠느니, 아니 죽였어도 편지할 정도면 시신은 놔뒀다가 가져가라고 주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배가 포로돼서 오고 귀순의 의사가 없으면요 다 돌려보내줬어요. 다 돌려보내줬어요. 근데 죽였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뭘 믿어? 믿을 게 어디 있어요? 믿을 게 따로 있지. 얘네들은 한 번도 진실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6.25 이후 여태까지 진실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옛날에 금강산
구경 갔잖아요. 사람들이 구경 갈 때 돈도 조금 준 줄 아세요? 거기 갈 돈이면요 외국을 가도 돈이 남아. 그랬는데 거기에 그 김광자? 박광자? 그냥 광자는 맞지? 왕자? 하여튼 끝에 자자인데 우리하고 친척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몰라. 근데 아니 그냥 관광객 구경 내려갔는데 그냥 정조준에서 쏴버려. 옆으로 쏴서 겁이 나서 손 들고 항복하고 이름. 그것도 여자야. 무슨 공격의 의도가 있어? 정복의 의도가 있어. 무슨 그 여자가 가서 북한을 전복시켜. 정조준에서 쐈으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지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그리고 이번에도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쏴. 그냥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6.25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다시 그런 어려움을 겪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바로 태평성세 누리 괜찮다. 천만의 말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잊어서 안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젊어 고생은 금을 주고도 사서 한다잖아요. 고생한 걸 생각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과거에 이런 고생도 이겼는데 내가 이걸 못 이겨?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6.25 같은 고생도 견뎠는데 이보다 더 큰 시련을 온다 하더라도 이걸 못 이기겠어? 이거죠. 군인들이 훈련을 빡시게 받으면요 세상 나와서 사는데 지장 없어요. 왠지 아세요? 힘들어봤자 군대 훈련보다 힘들겠어? 땅을 파도 군대보다 더 파겠어? 군인들은요 호를 그 전에 팠어요. 이렇게 호 파는 걸 많이 해요. 왜? 전쟁이 나면 호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총을 대놓고서 적을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무장 속에는 야전삽이 꼭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 무장에는요 총도 있지만 야전삽이 이렇게 꺾어지는 삽 있잖아요. 그걸 삽이 있어요. 그거 반드시 무장에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호파니까. 세상에서는 한 번도 땅 파지 않았어. 왜? 다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들이 해주는 것만 가지고 살았으니까 땅 팔 일이 없잖아. 그런데 군대에서는 그것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고생했는데 바깥에 나와서 뭘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고생을 왜 해야 돼? 내가 힘든 일을 왜 해야 돼? 하고 안 해버린다니까요. 해본 경우는 참. 그러니까 어떤 경우 보면은요 어려울 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야. 어려울 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더 잘 믿어. IMF 때도 오히려 교회가 부흥됐대요. 우리 교회도 IMF 때 부흥됐어요. 왜? 어려우니까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편안하면 문제야. 편안하면 문제야. 그래서요 마귀들끼리 그랬대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릴까 하고 의논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한 젊은 마귀가 딱 나타나더니 우리 몽땅 다 죽여버립시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 시험난 늙은 마귀가 젊은 것들은 몰라도 너무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걸 좋아해. 왜? 순교를 당하면 최고의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니 왜 최고의 상급을 왜 주냐? 그러니까 그거 안 돼. 그랬더니요 그러면 우리 막 핍박을 합시다. 그랬더니 젊은 거는 몰라도 너무 몰라. 그들은 핍박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왜? 축복과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도 소용없어. 그들은 안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내버려둬 그냥. 그럼 저절로 망해. 그런데
언제 기독교가 발전이 멈췄냐? 태평성세 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하거든. 기도 안 해도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야.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믿으니까 못 믿게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태평성세가 와도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려우나 평안하나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5절, 우리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네가 잘해서 뭘 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느니 하나님, 바로 즉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뭘 했느냐 이거 보지 않고 너 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는 거저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은혜, 특별한 은혜. 일반적 은혜는 뭐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일반적 은혜예요. 자, 그게 뭐냐? 해, 달, 별, 물, 공기, 자연. 이건 다 그냥 적어서 줬어요. 여러분, 태양빛,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지금 오늘부터 아주 햇빛이 지금 쨍쨍 비치잖아요. 이래야 알곡이 되는 거야. 이 태양.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빛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에요.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이기 때문에 빛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빛을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곡식이 가을에 빛이 없으면 쭉정이가 돼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빛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해, 달, 이것도 밤에 별, 그 다음에 물, 공기, 자연, 아주 비싼 거는요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잖아요. 공기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 꽂아 공기잖아요. 그런데 우린 하루에도 그거를 통으로 치면, 개론으로 치면 수십 개론을 우리가 마시거든요. 근데 돈을 안 내. 하나님 귀한 거예요. 진짜 귀한 것들은요, 생명과 연관되는 진짜 귀한 건 하나님이 은혜로 다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밭에 논에 물 주려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한꺼번에 다 한 번에 해결이 돼버려.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안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줘. 믿는 사람에게는 주는 거예요. 어떤 거? 구원, 영생을 얻는 구원. 이건 아무한테나 안 줘요. 믿을 때 줘요. 그 다음에 은사, 이것도 우리에게 줘. 믿음에 줘. 소망, 사랑, 이거 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어떨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고, 그래서 병 고침에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있어요.
큰 축복의 예배가, 이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여하튼 일반적 은혜든 특별 은혜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줘? 비를 주고 공기를 줘? 아니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내가 구원받아?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고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값없이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요, 이제는요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가. 왠지 아세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천국은 어떤지 아세요?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어. 왜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사케오에게도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양편에 그 강도가 하나씩 있었잖아요.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보고 회개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서 만나자. 그렇다면 그 강도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없죠.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행위로는 안 되죠. 근데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서 만나자. 이 사람이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뭘 했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사람이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예로 들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은 겁니다. 여기 우리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상속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상속이 안 돼요. 자, 아버지가 배부르다고 아들도 배불러? 아니야. 밥을 먹어야 배불러. 뭐 엄마가 배부르다고 애도 배불러? 아니야. 먹어야 배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여인이 배가 이렇게 부른 거야.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조금만 1학년쯤 됐겠지. 아줌마 왜 이렇게 배가 불러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속에 아기가 있단다 그랬대요. 오죽 먹을 게 없으면 아기를 먹었을까? 애를 먹어서 배부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그래서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손자가 없어. 다 뭐라고 불러?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만은. 다른 건 세상에서 상속해 줄 수 있어요. 구원은 상속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따라나갈 때 뭘로?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본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약속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가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 행위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아버지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더 많습니다. 그런다고 아빠 엄마가 예수 믿었다고 애들도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니까요. 우리 화요일날 하는 응답의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면요,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응답의 기도 시간에 그거 기도해달라고. 초등학교 때는 다녔는데 크더니 안 다녀요. 이러면서 자녀를 구원받게,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상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그걸 상속해 주듯이 끊임없이 믿음을 상속해 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구원은 복음 플러스 율법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 믿음으로 해요. 믿음 플러스 행위도 아닙니다. 다 잘못된 거. 오직 복음, 믿음으로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 복음성가에 보면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뭘로 가나 그랬더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서 생긴 걸로 가면 여기 갈 사람 누가 있어? 나밖에 더 있어? 아이고 감사해라. 잘생겨도 못 가고 얼굴 예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보셔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러는 거죠.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심지어 뭐까지 받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데? 아브라함은요 땅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땅이 많아서 땅땅거리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복.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아브라함만 건강했어? 사라도 건강했어. 90세에 잉태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그가 거느리던 경호원을 318명이나 데리고 있었어요. 318명이나 데리고 있었다니까. 그러면 318명의 가족들까지 다 먹여 살리려면 시시하게 돈 벌어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아내의 복도 받았어요. 아내가 이뻐.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은 보면 다 째째한 데가 있어요. 거기 남의 나라잖아. 그리고 왕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누이라 그래. 아내라고 했어야지요, 당당하게. 그러면 안 건드릴 텐데 누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래네, 바로 왕을 혼냅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돌아와. 그때 아브라함 머리 다 뜯겼을 것 같아. 어떻게 했을까? 아니, 당신 그럴 수 있어? 아니, 진짜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마 머리 다 뜯어놨을 것 같은데 성경에 머리 뜯은 사실은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 여러분, 그가 받은 축복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기니 모든 족속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짜 받은 복은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은 헬라어로 유로기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 이게 복이야. 왜? 이 율로기아라는 말은 드림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야. 그러니까 찬양 아무나 못 하잖아요. 찬양을 드려. 그리고 기도를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이게 복인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와서 등록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그냥 가지. 그냥 가지. 내가 보니까 싸울 일이 아니더라고. 오지 마, 알 필요가 없어. 들어와, 등록해. 너도 예배 드려. 이러면 그냥 하더라니까요. 그 복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한 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실패하면 못 들어와요. 승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개선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그 왕 앞에까지 초복초복 계단을 올라가고 왕이 계단에서 내려와서 같은 자리에서 그를 안아주는 것, 승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패전 장군은 저 뒤에서 들어오지도 못해. 얼굴도 못 들어. 승리자가,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소중하고,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축복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예배가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령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호텔에서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한 분이 그래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5천만인데 5천만이 다 예배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신령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자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로서 신령한 자유자,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기에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율법이 지키는 건데, 율법은 저절로 믿음으로 지켜지는 것, 율법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유자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